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음모론을 버려라입니다. 오늘 설교가 어떻게 나오게 됐냐면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회복 20일이라는 아이디로 그분이 굉장히 예전부터 회복교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회복교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삐딱한 시선으로 바라봤던 분입니다. 칼빈주의도 그렇고 베리집도 그렇고 모두 다 아니다. 회복교는 미혹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인데요. 그분이 얼마 전에 또 회복교회 카페에다가 글을 올렸습니다. 회복교회는 왜 음모론에 집착하냐? 라고 하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회복교회가 하는 이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글을 써놨는데요. 제가 삭제했습니다. 그분이 주기적으로 회복교회 카페를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요. 그분께 어쩌면 제가 드리는 삭제하면서 제가 이유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설교를 하려고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설교를 들어보시고 그분이 판단하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여러분들 중에도 회복교회가 이 속된 말로 세상적인 소식을 자꾸 업데이트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라도 왜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저런 것을 많이 올리지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생각을 바꾸셔야 될 줄 저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들어보시면 압니다. 음모론을 버려라. 시작하겠습니다. 자, 회복교회를 향해서 많은 비판들이 있지만요. 특히 그 중에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말이 나오는 비판은 이것입니다. 회복교는 왜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예수회, 바티칸, 로마 교황청, 윌리엄 왕자 이런 뉴월드 오더에 대해 속칭 음모론이라는 것에 취해서 뭐 하려고 하니? 교회라면 교회답게 말씀을 위주로 설교를 하고 가르치고 기도 말씀에 집중해야지. 그분이 회복교를 잘 모르시는 거죠. 회복교가 얼마나 기도 말씀에 가히 미쳤다 싶을 정도로 집중하는지를 그분이 모르시는 건데 어쨌든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이 속칭 이 음모론에 취해서 회복교는 뭐 하려고 하는 거니? 이렇게 회복교를 향한 비판이 여전히 끊이지 않고 3년도 이제 아시겠지만 올해 4월 이 2달 후면 회복교회가 3년이 됩니다. 회복교회가 2011년 4월 달에 개척을 했습니다. 3년이 되는데요. 어쨌든 3년 내내 끊이지 않고 회복교회를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왜? 음모론이 취해서 뭐 하려고 하니? 특별히 그분은 그 많은 비판들 중에서 특별히 그분은 회복교회 카페 회복교회가 음모론에 취해서 뭐 하려고 하니? 라고 하면서 음모론에 취해서는 안 된다라는 근거로 다음에 같은 두 가지 이유를 드셨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보호하실 것인데 왜 믿지 못하고 난리를 치고 있니?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음모론이 취해봤자 헛소리한다. 내가 아는 동생이 레탈리언이 어떻고 일루미나티가 어떻고 희한한 것들로 계속 횡설수설하고 있어서 뭐라고 따끔하게 혼내줬다. 이렇게 음모론에 취하면 헛소리를 하면서 살게 된다. 자, 이 두 가지의 이유를 그분이 드셨습니다. 제가 이 두 가지 이유를 뒤에 팩트를 근거해서 잘못했다는 것을 제가 증명을 해드릴 건데요. 우선 이에 대한 전반적인 회복교의 반론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그분에게만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회복교를 향해서 왜 너희들은 자꾸 뉴월드 오더에 그렇게 집착하니? 왜 음모론에 그렇게 집착하니?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한 전반적인 반론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9.11 테러가 있기 한 달 전에 AIG 보험회사가 그 쌍둥이 빌딩에 갖고 있던 그 보험을 다른 보험사에게 팔아치웠다는 거 아십니까? 9.11 테러가 나기 전 한 달 전에 AIG가 갖고 있던 그 보험의 권한들을 왜 그 쌍둥이 빌딩도 보험을 화재 보험이나 기타 여러 가지 보험을 건물이니까 드러났을 거 아닙니까? 그 손해가 있을 때 대신 물어줄 돈. 근데 정확하게 AIG가 한 달 전에 그것을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여러분, FRB에서 속칭 미국의 시민들이 내는 그 세금이 영국으로 40% 그리고 바티칸으로 60%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FRB가 자행했던 그 양적 완화가 처음부터 치밀한 계획하에 경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실례를 들어드릴까요? 미국의 유명한 골드만삭스 그리고 체스 맨해튼 은행, 이런 굵직굵직한 은행들, 뉴월드 은행이죠. 여러분, 그 은행들이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을 했습니다. 막 신용이 없는 사람들에게, 무직자들에게, 노숙자들에게까지 대출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되면 이 은행들이 그것을 떠나야 되는 겁니다. 이 뉴월드 은행들이.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뉴월드 은행들이 그 노숙자들에게 대출한 그 대출 증권을 프레디맥, 페니메이 같은, 이것도 1968년도에 민영화됐습니다. 원래는 그 미국의 공공기관이었는데 주택담보 같은 어떤 주택 이런 것을 그 위주로 하는 우리나라의 이 주택은행 같은. 근데 이게 1968년도에 민영화되면서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어떤 그 공적인 주택 이 대출에 대해서는 그 가장 많은 그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던,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민영회사인지 모르고 미국의 공공기관이라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거기다가요, 이 노숙자에게까지 대출해준 그 대출 그 보증서를 프레디맥 그런 데다 팔아버렸습니다. 그걸 미국의 다른 사람들이 외부에서 봤을 땐 미국의 공공기관이라고 하는데 그 회사가 그것을 다 사줬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굴지의 그 뉴월드 은행들이 그 노숙자에게 막 대출해준 그 대출 채권들을요, 그들이 다 사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MBS 모기지 증권으로 만들어가지고는요, 그리고는 거기다가 S&P나 무디스 같은 이런 찌라시들이 트리플 A를 찍어서 전 세계에 팔아서 오늘날 서브프라임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관여한 것이 바로 FRB입니다. FRB가 그렇게 팔도록 관여를 했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터친 다음에 그것을 막는다고 양적 완화를 해서 오늘날 이 경제를 요모양 요꼴로 만들어놨습니다. 여러분, 이게 음모론이라고요? 이건 모두 다 팩트입니다. 팩트. 신문 뉴스에 나왔던 겁니다. 제가 기자로서 그 뉴스를 직접 보았고요. 그리고 많은 책들이 그것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지금 우리는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미디어에서 보지 못하는 어떤 미중유의 어떤 그 보이지 않는 적들과 우리는 지금 전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적군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적군의 무기도 알고 전략도 알고, 그래서 그에 맞춰 우리가 대응한다면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더 높지 않겠습니까? 말해 뭐합니까? 두 번 말하면 입이 아프죠. 따라서 여러분, 뉴월드 오더를 모른다면, 여러분들께서 회복기를 비판하는 것처럼 왜 음모론에 집중해 라고 말하지 말고, 여러분 다음의 사건들이 이해가 됩니까? 좀비벌 이해됩니까? AI의 갑작스러운 창궐. 여러분, 시중의 전문가들이 AI는 철새가 옮긴 것이 아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민간인들이 발표했습니다. 크리스찬이 아는 사람들이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비과학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구제역 동시에 창궐하고, 얘가 인체 감염이 되고. 여러분, 좀비벌 영상 보셨습니까? 인류 역사상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왜 갑자기 이런 것이 창궐하고 있습니까? 아베가 그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고요. 갑자기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울릉도 dom남 쪽 백일 따라 200리
우리 집 주소가 아니고요. 아베가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 땅이라고. 후쿠시마 사태, 주변국들이 왜 침묵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300톤, 400톤, 500톤 가까운 방사능이 바다로 쏟아지고 있는데 왜 주변국들은 침묵하고 있습니까? 양적 하나, 말씀드렸듯이 코미디입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다. 양적 하나로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베어스탠스가 헐값에 매각됐고요. 그런데 그들 CEO는 수천만 달러의 퇴직금을 받았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넘어가도요, 은행들이 막 넘어가도요, 그렇게 시장을 막 교란시킨 그들을 그 속된 말로 대가리들은요, 엄청나게 많은 돈을 받고는 유유자적 하면서 그렇게 빠져나갔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좀 무식한 소리 좀 하지 마십시오. 정말 당신 무식한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이 경제도 모르면서 그렇게 뭐라도 아는 것처럼 이렇게 잘난 체 하지 마세요. 정말 답답해서 그래요. 양적 하나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그 실체를 알면 웃깁니다, 웃기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게 여전히 버젓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왜 정부가 국민들이 그토록 많은 빚을 지도록,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왜 그렇게 국민들을 빚을 못 져서 안 달라도록 그렇게 뭐라 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뉴월드를 모르면, 여러분들이 음모론이라고 치부하는 그것을 모르면 지금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보는 이상한 일들은 전혀 단 1%도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음모론에 왜 집착하냐고요? 왜 뉴월드 오더기 집착하냐고요? 제발 모르면 입을 닫고 잠잠하게 계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말 좀 쏟아내지 마시고요. 만약 뉴월드를 모른다면 세상이 이상하고 기괴하게 돌아가도 그저 아무런 느낌도 없이 그냥 하루를 이리 치받고 저리 치받고 이렇게 살게 되는 겁니다. 막연한 기대감, 정부가 어떻게 하겠지? 미국이 어떻게 되겠지? 세계 어떤 공조치를 가서 어떻게든 되겠지? 희망이 있겠지? 아파트 값이 그래도 오르겠지? 이런 헛된 희망 속에서 오늘도 하루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 뉴월드를 안다면 지금 되어지는 이 모든 이상한 이 세상의 징조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이 세상의 끝이 다 되었음을 알 수 있는 어떤 바로미터로 작용할 수 있고요. 그로 인해서 주께서 재림하실 날이 다가왔음을 피부로 느끼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주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여기서 깨어있으라가 제가 한 3번 정도 설교한 것 같은데요. 그레고레오입니다. 깨어있으라. 그레고레오. 뜻은요, 지켜보다, 망보다, 경계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주님은 무엇을 지켜보라고 하셨을까요? 누가복음 12장 56절이 그 답입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자,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지켜보라고 하시는 겁니까? 무엇을 경계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시대를 지켜보고, 시대를 망보고, 시대를 통해서 무언가를 경계하라, 깨어있으라. 지금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지금 누구가 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망하게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게 성경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8절에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온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자, 요한계시록에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누구를 심판하시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 있다 합니다. 이 시대를 망조가 들도록 이끄는 이들이 있다고 요한계시록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누구냐? 그들의 수장이 누구냐? 요한계시록 17장 5절에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을 어미라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이 땅에 땅을 망하게 하는, 지금 이 시대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수장은 바로 로마 가톨릭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을 종합했을 때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무엇을 깨어있으냐면 너희들은 로마 가톨릭이 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조종해서 그 이면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시대를 어떻게 망조가 들게 하는지, 아까 말씀드린 좀비벌을 통해서, 경제붕괴를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온갖 전염병을 통해서, 온갖 자연재해를 통해서, 그런 것을 통해서 이 땅을 망하게 하는지를 너희들은 잘 지켜보고 망을 보고 경계하고 깨어있으라, 그 뜻입니다. 그래도 모르시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시대 우리에게 뉴월드 오더가 무엇을 하는지를 잘 깨어서 지켜봐야 된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근데 음모론이라고요? 왜 음모론을 교회에서 치부하냐고요? 왜 음모론에 몰두하냐고요? 우리는 음모론에 몰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명령에 그냥 쫓아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뿐입니다. 귀가 있으면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주께서는 속된 말로 음모론이라고 말하는 뉴월드에 대해서, 그들이 하는 참담한 일들에 대해 지켜보고 망을 보며 경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래도 반복하지만 이럼에도 음모론을 알아서 뭐하냐고 하냐니, 여러분들은 왜 그렇게 예수님 말씀을 어기지 못해서 오늘 난달이 나 있는 겁니까? 주님은 분명히 뉴월드에 대해서,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시대를 어떻게 망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주목해서 경계해서 지켜보라고 했는데, 왜 여러분들은 그것을 아는 교회에 대해서 2단이 3단이라고 말을 하며 전혀 얼토당타는 말로 그렇게 깎아내려야지 속이 풀리시겠습니까? 결국 뉴월드 오더에 대해서 알지 말라고 하는 것은 루시퍼가 하는 일에 대해서 대단히 무지하라 라고 하는 것과 정확히 같은 말로서 이것은 대단히 악한 말, 심각한 성령 해방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복교회가 그 카페에다가 지금 세상 돌아가는 어떤 것을 분석해서 뉴월드가 이렇게 하는 것 같다, 이렇게 하는 것 같다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왜 그러지? 왜 교회가 왜 저따운 짓을 하고 있지? 라고 말하는 당신은 죄송하지만 지금 루시퍼에게 가까운 그런 영적 상태라는 것을 이 시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야말로 다른 일반 사람들이 음모론에 대해서, 다른 일반 사람들이 뉴월드에 대해서 외치는 것보다도 교회야말로 음모론에 대해서, 뉴월드에 대해서 구석구석까지 살펴서 전해야 된다는 것을, 그게 바로 말씀을 이 땅에 우리가 지켜내는 것이라는 것을 이 연사 힘차게 외칩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중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회복교회 카페에 올렸던 그분이 주장했던 그 두 가지를 제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분이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지켜주실 것을 왜 난리를 치는가? 하나님께서 알아서 지켜주신다고요? 그 말 자신할 수 있어요? 진짜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지켜준 예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정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짓고 죄를 물마시 짓는데도 알아서 지켜준 예가 한 군데로 나오는지 볼까요? 찾아오시면 제 전 재산 드릴게요. 그거 갖고 못 살 거예요. 몇백이 없으니까 못 살 거예요. 어쨌든 그 정도로 자신 있어요. 제 전 재산을 다 드릴 수 있을 정도 자신 있어요. 갖고 와보세요. 성경 전부를 보더 여러분들이 죄를 즐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지켜주시고, 알아서 사랑해주시고, 알아서 용서해주시고, 그따위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 예를 보여드릴게요. 예레미야 14장을 보세요. 이에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시리라 하나이다. 자, 선지자들이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신다. 그렇게 선지자들이 얘기한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도다. 자, 그 당시 선지자들이 여호와께서 너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신다. 지금 당신이 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지켜주실 건데 왜 난리치니?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러자 하나님께서 14절에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에게 이르시되 선지자들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하는 거야. 거짓말하는 거야.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않았어.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않았어.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뜻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에게 평강하다고 예언하는 거야.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확실한 평강을 주실 거야. 알아서 다 지켜주실 거야 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거짓말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당합니다. 제가 말씀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에서 이 거짓 선지했던 것과 똑같이 당신이 지금 그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지켜주실 건데 왜 난리쳐? 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인하여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입을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 아내와 그 아들과 그 딸도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라. 여러분, 중요한 게 나옵니다.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도 같이 죽습니다. 자, 이 땅에 어떤 거짓 선지자가 나왔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나와가지고는요,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술 먹고 담배 피고 온갖 죄를 간음하고 음란하고 모든 걸 다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확실히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거짓말로 설계했다고 봅시다. 그거를 성도들이 받아요. 받고 아멘하고 아 그래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지 라고 하면서 그걸 아멘하고 그대로 갖고 내가 멸망당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여기며 계속 죄악에 머문다 합시다. 그러면 그 백성도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아멘한 그들 역시 모든 성도가 다 싸그리 지옥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하실 것인데 왜 난리치냐고요? (17절에)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끊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창상을 인하여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 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에 들어간 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땅에 두루 다니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도다. 그때 이렇게 평강하다 멸망이 없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한국교회를 지켜주신다 라고 말하면서 계속 평강한 얘기하는 그들이 그리고 그 백성이 나중에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면서 멸망할 때 그것을 보는 목회자들이 어찌할 바를 모른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퍽퍽 나가 죽어 빠질 때 어찌할 줄 몰라서 발을 동동 굴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조의 싹슨 사망입니다. 예레미야 23장을 또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의 강판관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구약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과 지금 이 시대의 수많은 교회 목회자들이 말하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하고 바알에게 경배하고 자녀들을 몰래게 살라서 불살라서 제물로 드리고 하늘 황후에게
절하고 떡을 만들어 빚어 난리를 치고 그런 우상숭배 거짓 복음에 많이 휩쓸려 있는 그것을 보면서도 이 당시의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야, 절대로 너희들은 재앙에 빠지지 않을 것이야 라고 거짓말로 예언했습니다.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번영신학의, 신사도의, WCC의 그저 건물만 크게 짓고 성도들에게 죄를 지어도 칼빈주의 깎여서 하나님이 선택하였어, 그러니까 절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아 라고 말하는 이런 온갖 쓰레기들의 잔치에 한국교회가, 많은 수 한국교회가 이런 개쓰레기 잔치에 함몰되어 있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하다 평안하다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예레미야 시대에 그 구약 선지자들이 너에게 재앙이 임하지 않을 거야 말하는 것과 얼마나 똑같습니까? 얼마나 똑같습니까? 싱크로율이 100%는 100%. 근데 구약에 결국 그들의 죄로 인해서 그 백성들이 완전히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지켜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 죄악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토화된 것처럼 지금 이 땅도 완전히 초토화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보라나 여호와의 노가 말하여 폭풍과 외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신즉 보십시오,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했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악한 길과 악한 행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 썩어져는 한국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 그렇게 죄를 지면 죽습니다. 포르노 죽습니다. 술 담배 죽습니다. 세상 텔레비전 죽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즐기는 거 죄악 가운데 있으면 죽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래도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알아서 사랑하니까 구원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그 대언자들이 말하는 바를 들었거니와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대언하며 이르기를 내가 꿈꾸었다, 내가 꿈꾸었다 하는도다. 지금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꿈을 꿨다고 얘기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꿈을 꿨다고 얘기하면서 평강이네, 평강이네,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네, 복을 주시네 라고 헛소리들 합니다. 너무나 똑같습니다. 이 일이 어느 때까지 거짓들을 예언하는 대언자들의 마음속에 있겠느냐? 참으로 그들은 자기 마음의 속임수로 말하는 대언자들이로다. 주가 말하노라, 그런즉 보라, 각각 자기 이웃에게서 내 말을 도둑질하는 대언자들 내가 대적하노라. 자,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대적합니까? 이 땅의 교회를 향해서, 이 땅의 교회의 목회자들 중에 성도들에게 성도들의 죄를 그대로 묵인하면서도 여러분 평강할 겁니다, 하나님 복을 주실 겁니다, 4차원의 영성을 가십시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대적하시겠다 합니다. 조영기 목사를 대적하겠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가 말하노라, 보라, 자기 혀를 올려 그분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는 대언자들 내가 대적하노라. 주가 말하노라, 보라, 거짓 꿈들을 대언하고 그것들을 말하며 자기의 거짓말과 경솔함으로 내 백성을 잘못되게 하는 자들 내가 대적하노라. 성도들에게 그저 평안하네, 그저 복이 임하네, 그저 머네 재앙이 오지 않네 라고 말하는 것이 성도들을 잘못되게 하는 건데,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대적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지도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을 끼치지 못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여러분, 그저 교회에서 잘되고 또 잘되고 또 잘되고 번야하고 번처하고 형통하고 이따오 말만 들으면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어서 여러분은 결국 지옥에 가게 될 확률이 대단히 높아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은 망하게 됐어. 여러분 그런 죄가 안 돼. 끊어야 돼. 멸망당할 거야. 지옥이야. 돌이켜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을 천국으로 보내는 진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의 메시지라는 것을 이 시간 귀가 있다면 들으시기 바랍니다. 귀가 있다면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범죄한 이들과 범죄한 민족을 주께서는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온갖 번영신학과 신사도와 사탄의 구원론 등에 취해 있습니다. 음녀가 만든 저 더러운 로마 가톨릭이 만든 거짓된 모든 사악한 복음을 신봉하며 스스로 개독교의 자리로 우리는 빠르게 LTE 속도로 LTA 속도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지켜주실 것을 왜 회복기는 난리치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은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예레미야에 나타난 거짓 선지자들의 말과 너무나 닮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말을 한 이들, 그리고 그 말을 그대로 아멘해서 그래,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줄 건데 내가 세상 돌아가는 거 봐서 뭐해? 뉴월드도 알아서 뭐해? 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저주에 임하게 될 확률이 되게 높아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둘째, 음모론이 취해서 헛소리를 하고 다닌다. 성도님 회복교회 성도님들을 단체로 지금 모욕하고 계십니다. 회복교회는 현재도 전세계 130개국에서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지난 30일까지 유튜브 통계 50만 명이 회복교회 설교를 들었습니다. 아십니까? 30일 동안 50만 명이 회복교회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들이 다 헛소리나 하려고 회복교회 설교를 듣고 있는 줄 아십니까? 하루에 13,000명씩 어쩌든 회복교회 카페에 들어옵니다. 그들이 헛소리나 짓거리려고 회복교회 카페에 들어온 걸로 보이십니까? 성도님은 그 짧은 말로 회복교회는 모든 사람들을, 지금까지 회복교회를 거쳐간 9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을 다 일시에 모독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용서를 비셔야 됩니다. 저는 음모론을 많이 알아서 오늘도 헛소리를 짓거리는 겁니까? 그러므로 성도님의 주위에 어떤 분이 어떤 이상한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일부의 한두 명의 어떤 잘못된 것을 보고 그것을 모두인 것처럼 일반화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전문용어로 일반화의 오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과하셔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분의 명령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음녀의 머리, 바로 로마 가톨릭의 마술을 지켜보면서 때가 가까웠음을 주의해서 망을 보는 것입니다. 즉 음모론이라고 버려버리는 것이 아니고 뉴월드의 정체를 알고 그들이 땅을 망하게 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 계속적으로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예비하는 것, 그런 실제적인 삶의 연속이야말로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지름길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계명은 명령, 오더, 주문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께서 하신 주문들, 그분께서 하신 요구를, 그것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근데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너희들은 깨어있어라. 시대를 분별하고 있어라. 땅을 마개하는 자들을 잘 지켜보라 라고 우리에게 오도하셨습니다. 주문하셨습니다.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의 그 요구에, 그 명령에, 그 주문에, 계명에 지켜 행하는 실제적인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기도와 말씀으로 그것을 기준으로, 그것을 기본으로 세상 돌아가는 모든 정세들을 다 깨달아 알고 그때가 가까웠음을 미루어 우리가 준비하는 그런 실제적인 삶의 순간순간들일 것입니다. 따라서 회복교회만큼, 죄송합니다. 좀 잘난 체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많은 교회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회복교회도 그렇게 주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깨어있기 위해서 오늘도 몸부림치는, 그걸 위해서 모든 뉴스들의 키워드를 넣어서 그것을 뽑아내는 그런 일을, 애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주의 말씀을 지켜내는 실제적인 삶의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그게 회복교회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부디 많은 오해에서 이제는 좀 벗어나셔서 진짜 회복교회가 어떤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를 아셨으면 하는 마음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왜 회복교회는 자꾸 음모론에 집착하느냐고 그렇게 비난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실제적인 삶의 열매라는 것을 이 시간 우리가 잠시나마 변증하였습니다. 부디 귀 있는 자는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안타깝게도 이제는 이런 미혹으로부터, 이런 유혹에 빠져 주님을 예비하고 마지막 때를 깨달아 준비하는 것에서 믿음이 파손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